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말과 대화로 마음속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소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소리이고 음성이지 대화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는 소리를 듣고 알았을 만큼 평소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금지 명령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말로 맺은 약속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말로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주셨던 피의 약속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문서나 혹은 보증물이나 보증인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말로 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가장 좋은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금지 명령을 단지 말씀으로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만큼 신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도 말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피의 약속을 주시지요. 왜요? 그가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로 한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피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뒤로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피의 약속마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만한 그러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의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과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의 몸에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성적은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80점 맞으면 그 점수가 내 점수가 되는 거고 90점, 100점 맞으면 그게 내 점수가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80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다른 학생이 나보다 점수가 낮으면 80점 가지고도 A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는 내 실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성적이 바로 내 성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말로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만 한 약속이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으로 기반해서 그래서 빠짐없이 잘 지켜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할 때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무슨 계약 관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 하나님께서 제9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통해서 이 제9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사람을 향해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뒷담화로 헐뜯거나 모함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사실 그대로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실, 진실, 참, 진리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관점을 비틀거나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피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반드시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된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진리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거짓의 열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가지를 욕하겠습니까? 나무를 욕하겠습니까? 나무를 욕하게 되겠지.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되
그런 진실의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요한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며 참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목적대로 그대로 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의 생성과 순환과 관련된 현상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을 만들고 계절의 변화를 만듭니다.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보이는 별들이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켜서 진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에 가면 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늘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짓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나고 지고 순환하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진리 안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진리의 약속을 깨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진리 대신 거짓의 마음을 빼앗긴 순간 그들의 살았던 그 참이었던 에덴 동산의 삶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거짓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자 이제는 거짓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나를 죄에 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면서 돕는 배필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관계에 거짓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지금 증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목격자 혹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짓말 또는 허위라는 뜻으로 상대를 나쁘게 할 의도로 근거 없이 하는 말이나 행위를 뜻하는 말이 바로 증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법정의 판결은 오늘날처럼
지문이나 DNA 감정이나 혹은 CCTV나 첨단 과학기술 어떤 그러한 수사의 기능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고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죄의 유무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단순 구조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말하는 통일된 증언만 있다면 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정직하고 진실한 증언은 공정한 판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왜요? 그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보시죠. 시작.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포도원 주인에게 그 땅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을 파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나봇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봇이 죽자 아합은 그가 가졌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에게 너도 나봇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또 주셨습니다. 나봇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고용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위증하는 것을 중요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그 위증한 사람은 피고인이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계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서기 380년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 미주나 혹은 유럽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신분을 속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각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미국에서는 기독교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심지어 성공한 거짓말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실력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닉슨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혹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가 그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인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이 되고, 또 국가 전체의 시민 의식도 정직함을 기본으로 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뒷담화로 헐뜯거나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9계명의 이 내용은 법정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증명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혹은 그의 평판을 훼손하는 일 역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의도로,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혹은 믿거나 말거나라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들은 이야기로 인해서 선입견을 타인에게 심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제9계명을 어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3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 요 3절 이 말씀은 밑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어떠한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이 동의하는 것은 대체로 옳고 또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과 같이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을 우리가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들 불러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도움이 필요했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6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여호사밧 왕이 알고 있던 미가야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또다시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안 보이는데 그도 불러서 그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사신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사신은 다른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유리한 예언을 해주었으니까 당신도 올라가서 그들처럼 예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다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언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난 미가야 선지자는 앞서 아합에게 좋은 말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게 되면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22절, 23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먼저 와서 아합 왕을 속였던 그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인 시드기야가 그러자 이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라면서 미가야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예언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던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수가 한편이 되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이 진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가 또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당의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독일이 겪고 있을 때 독일 국민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독일 은행의 50%, 독일 언론사의 50%를 소유했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도 졌고 이와 같은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유대인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전쟁 이후에 나라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히틀러가 그 대상을 유대인으로 딱 정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독일의 문제는 유대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여기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나치 독일 정부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 약 600만 명을 제도적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치 정당의 괴벨스는 군중을 선동하는 일에 대단히 특화된, 대단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괴벨스는 마치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볕에 그 빛을 모아가지고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분노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국민들은 나치 정부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는 제도적 명분하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서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자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20절 21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심지어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러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요, 소송으로 억울한 일을 또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때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것과 가난한 사람과 소송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옳습니까? 언제나 정의롭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피해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에 빠져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꾸거나 혹은 불이나 불법을 눈감아주는 그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았고요. 또 과중한 노동 시간과 기업 경영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생명이 가볍게 취급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존엄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대통령의 시해 상황과 또 군사정부의 반감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는 촉매자가 됐습니다. 그 후에 노동자를 위한 조합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변호사 단체나 혹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의 고용주는 착취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피해자다.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것은 정당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 현장에서 기업의 기물이나 제품을 파괴하기도 하고 몇 달 동안 그 회사의 문을 이렇게 닫게 해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더라도 파업 노동자를 처벌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가난한 사람이고 언제나 피해자라는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용인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노동조합이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생겨 있고 또 산업의 규모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방식의 그러한 노동자 파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향해서 쟁의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 파괴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않는, 가난한 이유로 불법이나 어떠한 죄를 무작정 편들어주는 그러한 감성적인 판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다수의 결정이 옳지 않을 때는 소수라 할지라도, 심지어 혼자라 할지라도, 미가의 선지자처럼 혼자라도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범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준을 자기 자신 안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정하고 우리 편이 정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이고 공평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사람으로 바꿔버리니까 온갖 불법과 불의를 범하고도 내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고 진실과 거짓이 바뀌고 진리와 불의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편승하고 그들의 정의에 동조해 준다면 아마도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통해서 물려준 바른 교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 보시죠.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의 말입니다. 별식과 같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별식은 주로 먹는 주식이 아니고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맛을 극대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별식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오직 먹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솔로몬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러한 별식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혹은 어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의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분을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이야기거리를 극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식과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진실과는 상관없이 말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즉 모여서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이 그만큼 크고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말 하는 것은 여론 형태의 거짓 증언도 포함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방향을 비틀거나 혹은 앞뒤 순서만 바꿔놔도 최초에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고 그 말을 전달했을 때,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말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해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의 여론 조작 형태의 거짓 증언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론 조작이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말 가운데 어느 일부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다가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감정이나 시기심이나 미움 등을 섞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증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을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진 사실조차도 미움이라는 감정을 섞어버리면 인류가 멸망할 만한 그러한 재앙으로 이렇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되어 있던 그 오염수 일부를 정화 과정을 통해서 심해바다로 방류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제 원자력 기구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인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변 국가와 또 유럽과의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검증하고 또 만들어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23년 6월 20일 날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 정상 처리 배출되는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으로 이렇게 미미하다, 이러한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 쪽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하와이가 있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등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일본의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반일 감정을 정치적 또는 상업적 자산으로 삼았던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들, 심지어 일부 연예인들은 그 일본 때문에 마치 지구의 멸망이 올 것 같은,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요. 횟집이나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중단해야 될 만큼 엄청난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본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태평양이나 한국의 동해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방상천지의 그러한 물고기 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 우리 하와이 대표 음식이 포케인데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이웃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뜻을 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말,
그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는 아주 큰 해악을 가지고 옵니다. 잘못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야고보 3장 2절부터 10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없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같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말의 실수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것에 비유하면서 온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인 이 혀의 말이 삶의 수레바퀴마저도 불사를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제되지 않은 말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제9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거짓은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을 할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것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강화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노래했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3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같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 지금 정의, 공의, 진실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이 지닌 성품적인 특징입니다. 그는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의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밝히는 것, 그 이상의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할지라도 이웃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9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와 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먼저 겸손하게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듯이 진실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됐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구원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한 몸이 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발가락이 돌뿌리에 이렇게 부딪혔다라고 하면 입에서 악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찌푸러집니다. 부딪힌 거는 발가락이 부딪혔는데 아프다는 소리는 입이 하고 온 얼굴이 아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웃에게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할 때 진심으로 위하게 될 것입니다. 제9계명에 말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평소에 우리의 말이나 습관이나 혹은 헛된 공명심이나 이렇게 잔재미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뒷담화하면서 웃고 즐기는 이러한 거짓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늘 기억하며 진리를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9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말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나 혹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정이 몸된 그리스도에서 나온 한 지체임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